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므낫세 왕을 함께 나눕니다. 매일 아침마다 남유다 왕들을 함께 한 명씩 나눴는데 오늘은 참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오늘 나누게 될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무려 55년 동안 다스립니다. 몇 세의 왕이 됩니까? 12세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을 다스려요. 이 므낫세의 왕을 보면 오늘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돌이키는 그 모습이 나오지만 열왕기하에 보면 므낫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등 돌린 왕으로 악을 행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주님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그 남유다 멸망의 원흉과 같은 짓을 하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안타깝죠. 완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린 이 왕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하지요.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다라고 합니다. 비교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멸하신 그 나라 어떤 나라도 지금 이 남유다 왕국에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더 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주민들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기가 하나님을 증오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리더들이 세워질 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함께 휩쓸려 가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결정 내리는 그 순간 한 나라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모습은 과거 세계사를 봐도 많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므낫세가 나이 12세의 왕이 오르는데 과연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이렇게 악한 왕이 나타났을까? 그 아버지 3절에 보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들이 역대하에 쭉 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왕 가운데 하나가
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마 솔로몬 이후로 아마도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하릴 만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왕이 드물 만큼 히스기야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선왕으로 치부되지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 왕이 누구예요? 악한 왕입니다. 정말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아하스도 악한 왕의 이유가 뭐냐면 아하스는 돌이키질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오늘 므낫세는 그래도 돌이킴을 했지만 아하스 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해서 끝까지 악한 길로 갔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한 상태입니다. 모든 나라가 침범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릴 만큼 국력이 완전히 쇠해진 그 상태에서 누가 왕이 되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절기를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워져 나가는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남유다 왕국에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할 만큼 그 땅이 다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 이런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가 가다가 다시 돌이키지요.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를 데려가지 않고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해 줬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15년을 연장시켜줘요.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가 12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을 그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럼 므낫세가 어떻게 자랐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자 24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의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지요. 그게 바로 이 안에 15년 연장시켰던 사건을 32장 24절 안에 그냥 이렇게 다 한 절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는 장면이 짧게 32장 25절 26절에 나와요. 아마도 이때 이 므낫세가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삶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순종하며 다시 종교를 개혁하며 하나님 앞에 세웠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경험하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 데려가심을 통해서 아수르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26절 끝에 보면 또 그를 시험했다라는 말이 31절 끝에 나오지요.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나올 정도입니다. 부귀 영화도 허락하셨고 많은 이적도 허락하셨지만 그가 교만했던 모습이 등장하고 이것을 시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태어났던 왕이 므낫세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또 하나의 퀘스천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면 선대 왕들처럼 한 2년 다스리다가 데려가시든지 좀 길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데려가셨으면 되는데 55년 동안 므낫세가 그 나라를 악하게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므낫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딱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요 역대 하에만 나와요. 열왕기 하에는 이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돌이켜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던 모습이 나오지요. 아마도 55년을 다스렸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겸손함이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이 주민들 삶 곳곳에 없애야 될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모든 우상들이 이미 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대를 이어 왕이 된 아몬까지도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악을 행하는 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삶들이 다 망가져요. 히스기야가 망가졌던 삶들을 다시 신앙으로 회복했고 믿음으로 회복했고 예배로 다시 다 회복해놨던 그 삶들이 이 므낫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들 어디까지 우상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전에 마당에 마당마다 제단을 쌓아요. 마당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던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우상이 들어왔을까요? 안방까지요. 부엌에까지요. 아마 그들이 잠을 자는 침실에까지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까지 이 아로새긴 목상이 우상이 세워질 정도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무엇이 우상이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므낫세의 우상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이, 그 부유함이 그 나라에 가득가득 임했을 겁니다. 그러니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악을 행했냐 하면 6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삶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웬만해서는 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실 만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일들까지 나아가는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세상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점점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의 전을 찾지 아니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그래요,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각 가정 안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지.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로 인해서 무너진 이 남유다 왕국의 모습은 어디까지요? 사술과 요술과 신접한 자와 박수, 율법의 이들은 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점치는 것,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할 정도로, 더 나아가서 6절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므낫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거 있죠. 악을 이렇게 똘똘 뭉쳐서 꽉 해서 진행만 남겼던 모든 부분들을 므낫세가 그 악한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넌들이 나도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좀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이 마지막 보러 하나님 이것만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 했던 모습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누렸던 그 복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러운 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악이 될 수 있지요. 지금 20대라고 하는 젊은이 세대들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다 자랄 때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제가 청년 때는 그래도 청년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때는 뭐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기타 갖고 이제 찬양한다고. 요새 젊은 것들은 예배 시간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한다고.
그때는 이제 저희들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막 고개를 들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했던 때가 저희들 세대였습니다. 그때 막 이제 기타로 막 그 찬양 예배,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89년도가 저도 찬양 예배를 제가 인도를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어른들이 저를 바라봤던 그 눈길이 절대로 곱진 않았습니다. 특히 장로님들의 눈길은요, 정말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막 하는 불쌍한 눈길과, 왜냐하면 부모도 교회 안 나오는데 저놈 저거 하는지 보니까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하는 눈길들이 저한테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를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을까, 거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그 정도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지금 20대, 이제 저도 젊은 것들이라고 말할 20대를 보면 우리 때와 너무도 다르게 중심이 흔들려 있는 젊은 세대를 봅니다. 20, 30대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요. 우리 때도 주님을 떠난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도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걱정과 근심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요. 8절을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 조상들이 밟은 이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었던 그 모든 말씀들,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지요. 이런 세대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많은 선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귀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문 앞에 와 있음에도 하나님이 문을 두들기며 깨어나라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두들기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듣질 못해요. 우리의 영적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다시 일으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진멸해 버릴 만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 생명을 다 거두어갔던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 므낫을 잡아가 버립니다. 이 정도 돼야 12절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합니다. 이 지경까지 안 와야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눈길들이 많이 흔들려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있는 이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크게 외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다른 것에 향해 있어서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에 귀를 듣지 못하고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노가 임하고 나서야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이 므낫세는 크게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것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 앉히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전에 있는 모든 것 다 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깨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라면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가 므낫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므낫세와 같은 시대라면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이때 깨어서 우리가 우상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기 이전에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한 깨어 기도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가 므낫세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가 되어져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찾으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절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므낫세 한 왕으로 인하여 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함으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했던 이 므낫세의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줄어가고 아버지 한 나라 왕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항하며 악을 쌓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 이 시대에 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 므낫세와 같은 시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나라가 깨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나라와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